시인 중에서 유시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시 중에 슬픔에게 안부를 묻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 내용은 깁니다. 그러나 핵심만 정리해서 본다면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였구나. 나디에서 숨어서 여우같이 나를 놀라게 했네. 나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만 너에게 들키고 말았네. 슬픔 바로 너였구나. 성도 여러분, 세상 누가 슬픔이라는 손님을 반가워하겠습니까? 세상 누가 슬픔이라는 손님과 안부 인사를 전하고 싶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손님 중에서 이 손님만큼은, 슬픔이라는 이 손님만큼은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멀리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이 슬픔이라는 손님은 내가 오지 말래도 자꾸만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슬픔이라는 손님이 찾아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에게 어떤 슬픔이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은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통하다, 이 뜻은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전에 보면 슬픔은 서럽거나 불쌍하며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아픈 상태를 슬픔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들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7일 동안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음식과 마실 것을 제공하여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일을 장례를 치내면서 장례를 당하는 사람 가정에서 음식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또 이것저것 다 준비하는데, 유대인들은 애통하는 것이 너무 크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돈 봉투를 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먹을 음식, 장례 치를 음료, 그런 것들을 들고 찾아와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 그 지역에 부자나 유력자, 그리고 정치가들이, 랍비들이 죽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장례식에 왔는지 모릅니다.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음식,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유가족을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특히 과부도 있었습니다. 과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급하는 것은 이들이 당시 시대에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대상 중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 고아니까 아무도 없었겠죠. 주위에 아무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누가 아는 사람이 또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장례를 치러줘야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부 같은 경우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고 시부모님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신들의 죽음에는, 그들의 죽음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통함이 너무 커서,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먹을 음식도 마실 음식도 준비할 힘이 없었는데,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이, 가족을 잃어서 마음이 아픈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많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한 사람이란 누굴까요? 너무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의 옆에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지금 당한 일이 너무도 힘든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서 서럽고 마음이 슬픈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사람. 그래서 지금 여기에 힘든 일을 당했는데 여기서는 가장 힘든 일이 바로 가족의 죽음이죠. 너무너무 힘든 일을 당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거기에서 위로해 줄 사람까지 없는 사람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애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가 얼마나 슬펐으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간절한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해 줘야 되는데, 안 그래도 마음이 슬픈데, 안 그래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 믿다가 응답이 되지 않아 너무너무 슬픈데, 옆에 있는 분이 나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해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간절한 소원이 있어 슬픈 일을 경험했을 때, 그때 위로자가 없는 상황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애통.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슬픈 일을 경험합니까?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될 때 우리는 슬퍼집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언제 슬퍼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은 언제 슬프십니까?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슬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슬펐을까요? 그는 병을 얻었습니다. 병의 고통이 그를 너무 힘들게 했고, 병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그의 병이 불치병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원망스러웠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를 열왕기하 20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나의 육신의 병, 또는 나의 마음의 병, 또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의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의 고통으로 슬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병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최근에, 어떤 분은 10년. 그 오래된 병 앞에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지금 여기에서 그 누구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옵니까? 자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혹은 가족, 특히 자녀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아도 유독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야곱인데, 야곱이 통곡하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했던 때가 나옵니다. 그것이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모았죠? 애통했다. 이 말에는 슬펐다는 말이에요. 자식 때문에 슬펐다는 말도 들어있지만 옆에 자식이 11명이 있어도 그 자식들의 말이 위로가 안 됐다는 말이죠. 위로라는 것은요, 사람이 많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야곱의 통곡을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했어요, 안 했어요? 위로했어요. 그런데도 애통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애통은요, 애통이라는 말은 슬픈 일을 당했는데 내가 위로를 해줄 사람이 없고 위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를 하되 그가 그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차라리 슬퍼하며 내가 어디로 내려가고 싶어 하고 있어요? 수월. 차라리 나도 죽고 싶다. 여러분은 언제 많이 울입니까? 거의 보면 한 50% 이상은 자녀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서, 자녀가 병이 들어서, 자녀가 문제가 생겨서,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자녀 때문에, 특히 이 자녀 때문에 서글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자녀를 낳았는가? 자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데 옆집에 있는 자녀는 왜 그렇게 창창대로인지. 옆집에 있는 김 집사가 와서 좀 위로해 주기를 바랬는데 김 집사가 하는 말이 자식 자랑만 하고 있어요. 이 상태를 뭐라 그래요? 위로가 안 되는 상태, 애통하는 상태. 또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마음이 슬픕니까? 바로 영혼구원,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혼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렸었다. 제자 양육을 할 때 애통함으로 눈물로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3년이나 몇 년을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지금요. 3년이 넘게. 뭐로요? 눈물로. 이 눈물이라는 게 뭘까요? 슬픔, 서러움, 애달픔, 우울함.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제자 훈련시키고 영혼을 구원한 걸 기억하라.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며 섬겼습니다. 그를 제자로 세우고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 사람을 세워보려고 사명을 붙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과 멀어집니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다 쏟아부어 줬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제자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줬는데 그 사람은 셀 리더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리더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전도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슬프고 그리고 애통해지는 거죠. 아무도 내 옆에 없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도 안 되고 옆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세례도 많고 교회도 많고 내 동료도 많고 아는 집사님도 많은데 그 집사님들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나에게는 위로가 안 돼주고 위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 언제 우리는 애통에 슬퍼질까요? 모든 것이 서툴러서 슬퍼지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은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 인생은 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10대의 사춘기를 지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서툽니까?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학교 생활도 합니다. 참 서툽니다. 공부도 합니다. 직장 생활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도 하고 각자의 나이대에서 10대는 10대로 30대는 30대로 여기 40대 50대 60대는 60대대로 처음 살아보는 나이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툴지요. 그러니 실수하지요. 그러니 실패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자신을 자책하니 슬퍼지죠. 누군가 위로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위로가 안 돼요. 사람은 내 옆에 많고 친구는 많지만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이걸 애통하는 자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데 내가 지금 힘든 육신의 병을 앓고 있는데 다 힘들지 말은 하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나는 외톨이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슬픈데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겨워서 슬픈데 자녀 문제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인생이 서툴러서 질병의 고통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슬픈데 그런데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그 누구도 한마디 위로의 말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죠. 이때 나오는 말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규원 목사가 말합니다.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다. 위로가 없어서 힘든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가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그 누구도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슬퍼하고 울고 있고 서럽게 울고 있는데 아무도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대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자가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위로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로하다. 사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사람이다. 위로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괴로움을, 나의 슬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여기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무도 내 옆에서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괴로움을, 나의 슬픔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지금 슬픕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하염없이 저절로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옆에 있는 분인나 집사님이 말합니다. 나는 기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기도 응답이 잘 되는데 너는 기도 그렇게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냐? 슬프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분인나 집사가 위로해주면 좋은데 위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 때문에 나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앓고 있어요. 아니, 그 병은 나만 알고 있어요. 마음의 우울증, 몸의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중에 가족도 있고 옆에서 말을 합니다. 힘들지. 그런데도 이 병만큼은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죠. 좀 달래줘야 되는데 달래지지가 않아요. 자녀 때문에, 특히 이 사명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지금 그 누구도 네 옆에 위로자가 힘든 일을 당해서 네가 지금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지금 서글퍼 있느냐? 그래서 그 누구도 너에게 한 명이라도 위로자가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본문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위로. 파라칼레오입니다. 여기서 파라클레이토스도 나오고 하여튼 헬라어로 파라가 나오면 다 옆입니다. 파라칼레오. 위로. 이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가부, 고아처럼 그 당시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아무도 찾아와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슬퍼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찾아올 조건이 없는 거예요. 유력자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정치가도 아니에요. 랍비도 아니에요. 위로자 한 명도 없는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애통하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나의 곁으로 부를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요, 조건이 있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가갈 조건이 없는데 다가가는 게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자신을 자책하면서 나는 벌받아 마땅하고 나는 지금 애통하고 슬픈 일을 당해서 마땅하고 나는 또 지금 이 상황에서 고통받아 마땅하는 나같이 이 자격 없는 자에게, 그래서 너무너무 자격 없는 자에게 나는 위로도 사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 고아, 가부, 성경에서 가장 조건이 없는 대상들을 향하여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슬퍼하고 애통하고 위로자가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위로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나 자신에게 부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조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은, 특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아무도 그 옆에서 힘이 되어주지 않을 그때에 있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실까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다가가실까요?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요. 조건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 애통함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힘든 십자가의 사건을 지고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누군가 예수님 그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의 슬픔이 아니라 바로 나의 슬픔을 지고 가고 있을 그때, 슬퍼하고 있을 때, 누군가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을 위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메시지가 나중에 십자가에서도 일어날 거라고는 예수님도 알았을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십자가가 힘드니까 다 떠났어요. 슬픈 일을 예수님은 혼자 다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옆에 남아서 예수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걸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니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아무도 와서 백도 안 되어주고 힘도 안 되어주고 스스로 자책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사야 34장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가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울고 있는 자, 마음이 슬픈 일을 당해서 마음에 고통받아서 마음이 쓰러진 자를 그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가까이 하신다잖아요. 이게 바로 위로예요. 주님만은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의 병이 있고 몸의 병이 있어서 그 누구도 여러분을 그 아픔 속에 있는데도, 슬픔 속에 있는데도 와서 위로의 말 한마디를 안 할 때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죠. 그럴수록 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잡으셔요. 시편 37편 24절, 시편 119편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졌지요. 왜 넘어졌을까요? 슬픈 일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녀 때문에, 육신의 병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그 병이 아플 때는요, 홀로 잠도 안 올 때 그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식 문제 때문에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명 때문에, 영혼구원 때문에, 세론 때문에, 셀 때문에, 제자 상림담 때문에, 교회 사역 때문에 울고 있을 때, 넘어졌을 때, 슬퍼하고 있을 때, 내 옆에, 여러분 옆에 그 누구도 와가지고 위로 한마디를 전해주지 않는 그때 여호와의 손이 다가오셔서 가까이에서 그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일까요? 50절에 보니까 위로를 하신대요.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현재 여러분이 슬퍼하는 일들로 인해 내 마음의 고통 속에 슬퍼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가 슬프고 지금 여기에서 그 누구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있대요.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기도 많이 해야 한다, 교회 열심히 나와야 한다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고아, 가부, 아무 조건이 없는 그들에게 뭐합니까? 그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오히려 더 가까이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슬픈 일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 시편 30편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뭐가 되게 하시고, 믿으십니까? 지금의 이 슬픔이, 지금 일어났던 이 슬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질병의 고통, 자녀 때문에, 사명 때문에 일어났던 이 수많은 슬픔이 결국은 뭐로 바꿔주신다는 말이에요? 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애통하는 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절한 소원 때문에, 마음과 몸의 질병의 고통으로, 자녀 때문에, 자녀의 병 때문에, 자녀가 속속여서 가족 문제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하고 고통받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도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주지 않는 그 사람에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